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며 지혜의 말씀이 되어서 하루하루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또 승리의 길을 지혜롭게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기다리는 간절한 심령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고 건강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제 잠언의 2장부터 이러한 그 형태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 2장 시작할 때도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3장에서도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죠. 4장에서도 아들들아, 5장 내 아들아, 6장 내 아들아, 7장 내 아들아. 이제 이러한 표현, 이러한 시작의 형식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형식이 아닌 이제 다른 시작으로 이제 문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내 아들아,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훈계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꼭 아들에게만 준다는 것도 아니고요. 딸에게 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젊은이에게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스승이 제자에게 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간직하라. 그래서 말과 계명은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지키라. 지혜의 말을 지키고 지혜의 계명을 간직하라. 이렇게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 계명, 법 모두 지혜에 관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에 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지켜라, 지켜라. 그런데 2절에서는 이 지켜의 살며를 추가했습니다. 지켜 살아라. 사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간직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행동한다는 의미도 있죠. 그렇죠? 말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잘 간직하기도 하지만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법을, 계명을 지켜라, 곧 지켜 살아라 라는 것. 두 번째, 계명을 간직하라. 간직하라는 것은 아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귀하게 간직하라 라는 뜻입니다. 3절에서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내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손가락에 맨다, 지혜를 손가락에 맨다, 또 마음판에 새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가르침, 말씀, 지혜, 법, 교훈 이것이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고 일체화되는 것,
다시 말하면 내면화되는 것, 또 일상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이렇게 간직하고 지키고 아주 내 삶에 가까이 그렇게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자, 여기서 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제 아가서에서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누이는 일반적으로 여동생 아니면 또 누나를 우리말로는 의미하지만 이 히브리어에서는 좀 더 그거보다 더 친밀한 그러한 깊고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이 누이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아주 친밀한 관계의 신부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좀 더 확장해서 아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정말 누이로 봐도 괜찮습니다. 결국 한 가족이죠. 그렇게 되면 항상 같이 지내죠. 함께 살죠.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예, 같은 의미죠. 내 누이라고 하고 친족이라 하라. 그러니까 마치 내 연인처럼 내 신부처럼 그렇게 지혜를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혜를 그렇게 가까이 하고 지혜를 사랑하고 연모하고 좋아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리하면 5절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이것은 지혜와 명철이죠. 바로 앞에서 나온 4절에 나온 내 지혜와 명철,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흐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너를 지켜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너를 보호하고 이렇게 한다는 뜻도 있지만 지켜본다는 뜻도 있어요. 우리말도 같이 연결이 되죠. 부모가 예를 들어 어린아이를 잘 지켜본다 하는 것은 동시에 아이를 잘 보호하는, 지키는 것과 서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 지혜의 명철이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를 지켜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음녀에게, 말로 흐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된다. 거짓된 길, 음란한 길,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음녀에 관해서 보았죠. 근데 여기서도 또 음녀가 나오는데 음녀라는 단어와 앞에서 지혜를 내 누이로 여겨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이렇게 대비입니다. 자, 지금 이 아들에게는 두 여인이 있는 셈입니다. 사랑하는 신부가 있고 누이가 있고 또 이 음녀가 있어요. 이방 여인, 유혹하고 미혹하는 여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혜는 이 아들로 하여금 그릇된 이방 여인과 잘못된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음녀에게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자, 6절부터는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집에서 이렇게 창으로 내다보면, 물론 들창 살창 굳이 뭐 표현한다면 들창은 이렇게 드는 문을, 창인데 이렇게 들어서 거는, 옛날에 우리 나라도 그러한 문들이 있었죠. 이렇게 걸어서 위로 이렇게 걸면 창이 열려지는 들창, 또 살창, 께 창살이 있는 그러한 살창, 그냥 창문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어떤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 겁니다. 8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자, 거리에서 골목길로 들어서더니 이제 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는 날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이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여기까지인데 어느 집일까요? 음녀의 집이죠. 앞에서 바로 언급된 바로 음녀의 집이에요. 내일은 이제 이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자, 바로 지혜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짧은 오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자,
우리가 지혜를 간직하고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지혜를 간직하고 지키면 지혜가 우리 인생을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를 지키면 지혜가 우리를 지켜준다. 제가 예배를 설명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킨다. 예,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지킬 때 예배가 우리를 지켜줘요.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자꾸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지혜도 마찬가지. 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지키면 지혜가 우리를 지켜준다. 또한 우리는 두 대비되는 모습을 봤죠. 누이와 음녀.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음녀를 멀리하고 누이를 가까이 하라. 지혜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음녀를 멀리하라. 이것을 꼭 우리가 남녀 관계에 있어서 여기 아들아 하고 말씀을 주었는데 꼭 그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음녀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나에게 음녀는 누구인가? 아니면 나에게 음녀는 무엇인가? 이 세상의 악한 문화들, 이 세상의 그릇되고 잘못된 그러한 가치관, 이 세상의 잘못된 그러한 유행과 흐름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마치 음녀와 같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이를 선택하면, 지혜를 선택하면 이것들로부터 멀어지고 또 우리가 이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 것이죠. 자, 이 음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로 호린다고 되어 있어요. 호린다. 예, 참 특이한 단어죠. 호린다. 여기는 좀 굉장히 음탕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냥 직역하면은 말로 이렇게 축혀 세우는 거예요. 말로 이렇게 아주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우리 말로 하면 꼬시는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귀가 듣는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귀가 우리는 열려 있어서 항상 열려 있으니까 무슨 말이든 하면 다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귀에 문을 세워야 한다. 귀에 문을 세워서 가릴 것은 차단하고 열어서 받을 것은 잘 받아들여야 한다. 말의 유혹이 우리가 넘어지는 시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귀에 문을 잘 두어야 한다. 또한 여기에 보니까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을 찾아서 이제 거리를 지나 골목 모퉁이 집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아들은, 이 사람은 바로 잘못된 관계 가운데 빠져서 그 호리는 말에 넘어갔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본문 이제 19절에 가서 보면 이 여인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창녀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남편은 집을 떠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여인은 결혼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출장 간 틈을 타서 이렇게 부정한 관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다. 귀를 조심하고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것도 조심을 해야죠.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9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료 골목에서 그 집 앞으로 걷는 그의 걸음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의 걸음의 길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을 잘 택해야 됩니다. 발이 간다고 그냥 따라가지 말고 가야 할 길로 우리가 발을 들여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지혜롭게 분별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 지혜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집 쪽으로 가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 내 발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가, 이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혜로 분별하여서 빛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진리 쪽으로, 빛 쪽으로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판단력이 부족했고 의지력이 부족했고 그 결말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인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가득하여서 우리가 헛된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잘못된 말에 홀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걷는 그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데 저희들의 귀를 유혹하는 많은 말들이 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간직하고 또 지혜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모든 일을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걸음이 걷는 길을 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귀가 바르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가까이 하며 지혜를 우리의 삶에 일상화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용기와 또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루 사는 동안 저희가 듣는 그것 다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분별하며 걸을 수 있는 그 길 다 가지 아니하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길이 바르고 기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복된 길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